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을 하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거짓의 압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예요. 인간들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입에 담고 살아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증인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소위 자기 계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다. 또 예수님은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심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가 되심을 증언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진리시기 때문에, 참된 진리시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이 아닌 참된 말씀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만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참된 말씀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증언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증언을 하신다면 그 참되지 못하다. 이 참되지 못하다는 건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 증언한다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심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31절, 32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심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이심을 증언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들이 먼저 생명의 원천이시고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을 굳게 믿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요한이라. 이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요한이라. 오늘 보면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이 진리라는 이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이 정관사가 있다는 말은 그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이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진리,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빛,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이 있는데 빛에 대해서, 그 진리,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 요한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학자들이 증언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자 요한이다, 이렇게 말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외친 외침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 하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 이런 뜻이에요. 그 하늘의 왕국.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의 왕국이 시작되었기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이 그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 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은 증언자로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 요한을 따라오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도 해요. 혹은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만 증언합니다. 예수님만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증언자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만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한이 했던 표현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나는 증언자에 불과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더욱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사역하시는 것들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잠시 돌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증언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 진리를 증언하는, 그 진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사람들로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사명의 시간이다.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사명의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께 속한 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남은 생애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증언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증언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 진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수행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나 오늘 우리들의 증언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사람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되시는 것 아니다. 사람들이 증언을 했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것 아니다. 예수님은 본래적으로 사람들의 증언이 있든 없든 본래적으로 온토로지컬하게 생명의 원천이시고 심판주시고 그 진리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사명을 했어. 그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본래 생명의 원천이세요. 그 진리세요. 심판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증언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나에게는 인간의 증거가 소용이 없다. 다만 내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너에게 회상시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언할 때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증언을 해줬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증언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주님에게 어떤 유익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주님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바로 믿는 나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바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도록 하신 목적이 바로 그 증언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함이고, 동일하게 우리들을 오늘 이 시대에 증언자로 사명을 주신 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정말 우리는 말도 잘 못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동안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증언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과 함께 정말 작은 땅덩어리, 아무도 관심이 없던 이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이 대한민국 땅까지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찾아와서 생명 내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나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이 증언자들을 세우시고 또 세워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증언자로 살도록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세우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자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던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증언자로서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언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기대를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증언자에 대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증언자에 대한 주님의 선포. 우리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 길지 않은 생애를 살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증언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시편 31편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점점 잊어갑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증언자로 살았던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등불이다, 인정해 주시는 아주 귀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예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줘요. 여러분, 이 말씀은 통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증언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자기 선언이라고 하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참된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통해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증언자로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역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증언을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은 후에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결코 그 증언자로 살았던 요한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전도서 1장 11절을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정말 아무리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던 분들도요, 죽음을 맞은 후에 점점 잊혀지고 우리는 별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는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 아버님 세상 떠났을 때 제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이곳에 그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는 동안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별로 아버지 기억 안 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랑 베푸셨던 분을 늘 기억하고 돌아가신 분 생각하다 보면 이 땅에 못 살죠. 망각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 세대를 기억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 특별히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간 모든 삶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은 다 잊어도 주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죽은 후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요한은 사라져갔지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인정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과 함께 우리를 기억해 주실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